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58페이지. 구약성경 958페이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치는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이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몸된 제단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아버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들고 서서니 온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그리고 인터넷으로 가정 예배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병원 로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개에 물려 다친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뱀에게 물려 다친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다친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이 글귀는 사람의 말이 참 좋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미국의 제일 유명한 의학대학이라고 하면 존스 호킨스라고 하는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이 대학병원에 댄 카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별명이 신의 손이에요. 얼마나 수술을 잘하시는지. 그래서 이분이 4살짜리 암 종양에 걸린 아이를 이렇게 수술을 완벽하게 치료한 것이 또 아주 대서특필이 됐고, 또 하나가 쌍둥이,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이 붙어있는 쌍둥이를 분리시키는 수술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서 아주 유명해진 그런 의사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최고의 의사라고 칭송을 받는데요. 이분의 어린 시절이 그렇게 불우했대요. 8살 때 이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고 또 흑인이에요. 흑인이다 보니까 빈민가에서 부모가 이혼한 가정, 그리고 아주 그 흑인으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불량한 친구들하고 휩싸이고 늘 싸움을 일삼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불우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한 기자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벤 카슨이라고 하는 그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두말하지도 않고 나의 어머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님은 내가 늘 꼴찌하고, 반에서도 늘 꼴찌해야 돼요. 반에서 꼴찌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사고를 쳐도 한 번도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없대요.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너가 지금 노력을 안 해서 꼴찌지.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노력한다면 너는 아주 잘할 거라고 나는 믿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너라고 못할 일이 뭐가 있겠니? 그러면서 늘 응원해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늘 사고치면서도 엄마의 그 응원과 격려가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와 같이 엄마의 말 한마디가 세계 최고의 의사로 탈바꿈시켜 주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마디의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기도 하고 한 사람의 말이 그 인생이 복된 길로 인도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한 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매한 사람들의 말에는 우매가 있어서 어리석음이 있어서 그 말로 인해서 자기가 삼킴을 당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매자의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생이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어떤 말이냐? 은혜의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비결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오늘 세 가지의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은혜의 말을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운 마음이 돼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을 때 은혜의 말이 되는 거지, 우리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은혜로운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는, 선을 많이 마음속에 쌓는 사람은 그 선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고, 악한 것을 많이 쌓은 사람은 악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의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은혜의 마음이 가득 차요. 그럴 때 은혜의 말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질질 끌려서 머리채를 붙잡혀서 현장으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끌려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의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땅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셔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재촉하죠. 선생님이시여, 빨리 대답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재촉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을 땅에 쓰실 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노인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그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떠나서 이제는 예수님과 그 여인, 현장에서 가늠해서 붙잡힌 여인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그 여인을 보내주는 장면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떤 마음으로 보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바라봄으로 해서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은혜로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 속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지 않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지 않은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의 눈빛과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기에 삭개오가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녹았을까요? 공격하고 질타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못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엇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빛과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기에 삭개오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돈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의시되기를 좋아했던 그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겠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그것이 읽혀졌기에, 그 은혜의 말씀이 느껴졌기에 그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말을 하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그 은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질 때 그때 은혜의 말을 행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말을 해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지 라고 결심하고 우리가 결심하지만 그런 행동으로 잘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기보다는 사단이 주고 악한 마음이 담겨지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보다 다른 사람을 비꼬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훨씬 더 쉽게 우리 마음에 자리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이 은혜로운 마음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령님의 통신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 죄악된 마음이 변화되어서 은혜의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성령님이여 내 안에 내주하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내 안에 거주하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주관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의 마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충만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남미의 유명한 신학자인 구스타보 구티에레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의 손을 씻겨주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해지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귀도 따라서 즐거워지고, 남을 위해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이 먼저 환해지고, 남을 위해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진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분은 주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가졌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씻겨줌으로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거룩해지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은혜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음을 기억하고 성령이며 내 마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성령이며 내 안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간구하고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의 말을 하려면 말을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말을 길들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사람은 여러 동물, 자기보다 훨씬 더 크고 힘이 센 동물들을 다 길들여요. 여러분, 사자가 서커스에 와서 막 뛰고 호랑이가 불구덩이에서 막 뛰고 그거 다 보잖아요. 길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 엄청난 코끼리가 쇼를 해요. 그리고 그 태국 같은 데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그 코끼리 위에 사람이 타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힘이 센 코끼리를 타고 일주를 하고 그렇게 관광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길들였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자기보다 훨씬 힘도 세고 큰 짐승들을 잘 길들여서 그것을 사용해요. 말을 길들여가고 타고 다니거나 하거나 아니면 경주하고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소를 길들여서 논밭을 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동물들, 자기보다 훨씬 더 크고 힘이 센 동물들은 길을 들이지만 정말로 길들이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의 혀예요. 우리의 말을 길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길들여진 말, 길들여지지 않은 말 때문에 사람들을 상처 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입을 벌려갖고 말을 해놓고 아차 싶어서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내가 그 말을 했을까?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 깊은 상처를 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근데 그 말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준 말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 나의 말이 상대방을 깊이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대요. 이곳저곳 둘러보니까 한 곳에 혓바닥만 이렇게 수북히 쌓여있는 곳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다 목사님들의 혓바닥이래요. 목사님들의 또 어떤 곳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귀만 수북하게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상해갖고 물어봤대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의 귀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목사님들은 좋은 말만 하니까 혀만 올라가 있고 성도들은 좋은 말만 들었으니까 귀만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 못할 그런 심각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귀로만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듣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혀를 길들여요. 좋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나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용기 얻을 수 있도록, 나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격려받을 수 있도록, 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길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만 잘해도 신고. 데이 세퍼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황공문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이 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말하기 전에 꼭 세 가지 황공문을 지나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 가지의 황공문을 지나야 된다. 첫 번째 문은 뭐냐면 참말인가? 라고 하는 그 문을 지나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이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첫 번째 관문. 두 번째 관문은 뭐냐면 그것이, 그 말이 꼭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말. 지금 그 말을 꼭 해야 돼요.
참말이라고 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참말이라고 하면 그게 지금 꼭 해야 되는 말인지 생각해요. 이게 두 번째 관문. 세 번째 관문은 뭐냐면, 그 말이 참말이고 지금 꼭 해야 될 말이라고 하면 그 말이 친절한지를 생각하고 말합니다. 내 말이 아무리 참말이고 내 말이 지금 꼭 필요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친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좋은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보십시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문을 지나왔다라고 하면 그 말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지 염려하지 말고 크게 외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길들여져야 돼요. 어떻게 길들여져야 될까요?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검증을 해요. 내 말이 참말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참말이라고 생각하는 이 말을 지금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말이 참말이고 지금 꼭 해야 될 말이라고 하면 그 말이 친절한 말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가 걸러서, 그리고 우리의 말을 길들여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되는 게,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말이 됩니다. 말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 길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내 말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래도 주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말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말을 하려면 절제. 잠언서 1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새를 파는 가게에 갔대요. 근데 거기에 두 마리의 앵무새가 있더래요. 앵무새가 뭐 하는 새예요? 사람 말을 따라하는 새죠.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앵무새가 있길래 이 한 앵무새에게 말을 시켜보니까 곧잘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어요. 이 앵무새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0만 원이에요. 알았다고. 근데 그 옆에 있는 앵무새도 앵무새니까 막 말을 시켜보고 얘한테 시켰던 그런 간단한 문장이라든지 간단한 단어를 이렇게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못해요. 앵무새가 말을 못해요. 그냥 하고 말아. 그래갖고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이 새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50만 원이래요. 아니, 앵무새가 말을 해야지 비싼 거 아닙니까? 얘는 어떻게 말을 줄 줄 알았는데 10만 원이고, 이놈은 어떻게 말을 못하는데 50만 원입니까? 그렇게 따졌더니 주인이 얘기하기를, 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생각 없이 말만 잘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 얘기인지 덕이 되지 않는 얘기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이것이 덕이 될 수 있는지 덕이 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려면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유재석이라고 하는 연예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10수년 동안 연예인 중에 거의 탑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20년 가까이 그렇게 제일 오랫동안 제일 유명하고 제일 영향력 있는 연예인으로 살 수 있을까? 많은 연예인들은 잘 높은 인기를 누리다가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한방에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실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가까이 어떻게 탑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인기 있는 연예인으로 살 수 있을까?
말실수를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말실수도 단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장수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분하고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재석만이 가지고 있는 소통의 비결이 있대요. 10가지 소통의 비결을 이 사람이 소개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10가지 원칙인데 이 사람이 자신만의 소통의 비결 10가지. 첫 번째는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절대로 뒤에서도 하지 않는데요. 앞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은 뒷말도 하지 않는데요. 앞에서 할 수 있는 말만 뒤에서.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이 사람. 두 번째 원칙.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원칙.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자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뜻이 왜곡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흥분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높은 소리로 거친 소리로 했을 때 결국 내가 뜻하는 바를 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되도록이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좋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번째, 이 사람은 늘 귀를 훔치지 않으려고 하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귀에 잠깐 귀에 듣기 좋은 말보다는 마음에 새겨지는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섯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기 쉬운 말보다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이 사람의 것이. 여섯 번째, 칭찬에 발이 달렸다라고 하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는 것을 안 되는 거예요. 칭찬은 발이 달렸지만 험담하는 것은 날개가 달라서 훨씬 더 빠르게 사람들에게 퍼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곱 번째,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뻔한 얘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덟 번째, 말을 혀로만 하지 않고 눈과 표정으로 말하려고 노력한다. 여러분, 언어적인 것보다 비언어적인 것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전달력이 크다는 거 아시죠? 내 말의 내용은 6%밖에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나머지 94%는 비언어적인 것이 전달돼요. 제스처, 표정,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말의 톤, 이런 것들이, 억양,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 사람에게 잘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안 되는 거예요. 아홉 번째,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돼요.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말하려고 노력한다. 마지막 열 번째, 혀를 다스리는 건 나이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안 된다. 내가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나를 다시금 나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한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자신만의 소통의 10가지 방법이에요.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이 계속 20년 가까이 탑을 했는지 이해가 돼요. 이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이 사람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상유수로 유창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말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해 주셔서 늘 은혜의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우리의 말 한마디 말하는 한마디가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말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길들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절제하는 말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에 좋은 말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의 몸된 제단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말을 아버님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내주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말을 지혜롭게 아버지며 다듬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